저희 아들이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인데요. 그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쭈꾸미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장례가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나가야 됨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미리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말씀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죠. 물론 그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라합인데 라합의 직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그 편입이 되면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저는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성경을 뒤져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 살몬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며 기생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국제결혼이죠.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인 그 살몬의 아들 그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죠. 이게 다 스토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보아스라는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며 또 갈데없는 사람을 돌봐주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주 성경적으로 레위기에 나온 절차대로 자기 개인의 기호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좋고 나쁨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 나온 절차대로 그 룻을 기다렸다가 인내하면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누굽니까? 오벳이죠. 오벳. 그 오벳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시면 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보아스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보아스가 얼마나 아이를 잘 키웠으면 기생으로 낳은 아들이 이렇게 살몬이 잘 키워서 보아스와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 용기가 대단했다. 이방 여인이며 기생인 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니. 그래서 저는 이 살몬이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봤을 거고 또 라합이 자기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괜찮다 해서 아내로 맞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성경에 그렇다 저렇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파이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까? 나라마다 이제 우리나라 말하는 국정원 미국의 CIA 같은 곳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마 일본에도 그런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은 굉장히 스마트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스파이 중에 한 명이었다면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이 살몬이 참 위대한 사람이었고 자식을 잘 키워서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은 지금 룻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처럼 말씀 안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 가시면 보아스의 보아스 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보아스가 실제로 차지했던 그 농장이죠. 그게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꽤 넓은 곳입니다. 그런 큰 땅을 차지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다는 기록이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스타일을 확 구기는 사람인데요. 베레스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유다라는 사람 아시죠? 유다가 두 아들이 죽어요. 이 아들 죽는 장면도 불순종해서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의 그 아내죠, 이렇게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대를 못 이으니까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죠. 나중에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유다의 손자이자 아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엉망인 집안의 상징적인 사람이 베레스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베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도 누굽니까? 창녀는 아니었지만 창녀로 알고 동침했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다 가문에 들어와서 대를 이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죠. 우리 가문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딱 넣으면서 보아스가 그 후손이었다. 그리고 보아스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살몬의 아들이었다. 살몬의 아내는 누구였다? 기생 라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가문 왕족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부각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족보에 누가 있어요? 베레스가 있고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로 쭉 성경 공부하다가 혹시 여러분 조상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다들 우리 조상 가운데 그런 사람 없다고 얘기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죠. 하나님은 그 혈통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혈통 맨 끝에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족보에 보시면은 요셉에게서 나오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을 따랐지만 피는 이어받지 않은 걸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과거가 베레스의 후손이고 또 라합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을 펼쳐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핵심이에요. 혹시 PPT가 준비됐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 갔다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앞에 거 예.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교보문고에 저런 책들이 쫙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시 봤어요. 봤더니 책 제목이 그 다음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래서 야, 이 책 봐라 하고 이 책의 저자가 혹시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이 무슨 권위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도 말이 안 돼가지고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에게 너 잘 될 거야 괜찮으라고 말할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 잘 될 거야라고 말하면 잘 됩니까? 제가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까? 모르시지만 없어요. 저는 누가 잘 되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죠. 그 제가 저자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더라고요. 김전승환. 제가 내용을 잠깐 봤는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런 속임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베레스라 할지라도 라합이라 할지라도 후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뭐 일본 다음이지만 그래도 어엿한 나라가 됐잖아요. 100년, 150년, 200년 전에는요, 진짜 조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선을 연구한 사람의 쓴 책을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책의 제목이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라는 책인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다. 나라 꼴이 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조선 말에 갔을 때예요, 조선 사람이 약 40에서 50%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비. 왜 그런 줄 아세요? 차라리 노비로 사는 게 나았어요. 노비는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가 세금을 엄청 뜯어간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아니었죠.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고 저렇게 바람을 넣어 잘 된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나라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그럴 만한 소스가 없어요. 그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몇 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초,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의사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서재필이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이분이 미국 가서 의사가 됐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의대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1900년 조금 안 됩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조선이 미국 가서 선교사님 도움으로 예수님 믿고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박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말을 들어봐도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에요.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가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 본래 남편 자기 이름이 김에스더인데 남편 성을 따라 박에스더가 됐어요. 그 말은 미국인이 되었다는 거죠. 1900년도 말에 의사가 된 다음에 조선의 감리교,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재파송이 되어가지고 국적은 미국이죠. 다시 조선에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결핵을 치료하다가 33살에 결핵에 걸려서 죽습니다. 최초의 남자 의사는 박서양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직업은 뭐였냐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혹시 아시나요? 백정은 사람을 처단할 때 목을 치는 사람이죠.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백정의 아들은 뭐가 될 수 있죠? 백정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아픈 몸을 치유받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남자 의사가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의 인생이 베레스와 같고, 그들의 인생이 라합과 같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같을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의 예배부가 19주년 됐잖아요. 20주년, 30주년 잘 올라갈 수 있겠죠. 계속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은 저거는 사람이 주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생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물론이지만 일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신의 나라 아닙니까? 신이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 그리고 그러한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으로 일본과 소통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화해자로서 우리와의 화해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기 계신 모든 일본의 예배부에 우리 일본 형제자매님들, 또 우리 한국 형제자매님들 다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그 끝에 보아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본의 예배 19주년 모임에 저희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또 새로운 미래로 이끌림 받으며 날마다 꿈을 꾸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가 우리뿐만 아니라 조국 일본도 살리고 또 대한민국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보아스처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김지유? 기훈君 あ、ちゆん 지유. ちゆ はい、キム・チユン君、サランキッズから代表して来てくださいました。これをそれでは、私たちこの日本語礼拝部は何かの集まりや同好会、趣味のクラブではありません。主が私たちを集めてくださり、特に日本の宣教のために神様に喜ばれる和解を生み出していく共同体として主がこのサラン教会にお立てくださったことを信じます。新しい年、新しい信仰を持って、新しい感謝を持って始めていくことできるように手を合わせてくださって、このポケットから手をじゃあ最初に、主に感謝してこのろうそくをご一緒に消させていただきます。主に感謝いたします。はい、そしてこの1年が主が全てのことを益と喜びと感謝と